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몰트만의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 강독 20번째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제는 요 안에 붙어 있어요. 여기. Über das Sterben und Erwachen. 발음을 잘못했네. Eine lebendige Seele. 살아있는 영혼의 죽음과 깨어남입니다. 59쪽 맨 아랫줄입니다. 지금 에베소서를 바로 앞에서 읽었고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혹은 바울의 제자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제 60쪽 넘어갑니다. 잠자는 사람아, 바울에게는 이 잠자는 사람이 죽은 사람입니다.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그 문구와 이렇게 어울리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요거를 바꿔놓지를 전환하지를 않았군요. 네, 되죠.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이 빛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식의 능력이고요. 인식 뭘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빛이 있어야 뭘 보지 않습니까? 빛이 비춰야 어떤 사실을 우리가 뚫어볼 수 있죠. 이렇게 빛이라고 하면 어떤 인식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빛으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깨닫게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생명입니다. 빛이 있어야 생명이 가능하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신다. 너를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실 것이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너를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실 것이다. 네, 그런 경험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변화다. 아주 결정적인 변화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여기서 깨어나고 빛을 비추며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여기 9절 여기서도 에베소서 5장 9절 이렇게 신학자가 자기의 신학적 사유를 끌어가면서 성경 구절을 인용해 주니까 이 성경 구절이 더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공부죠. 소제목 10번째로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역사를 뭘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히스토리라고 한다면 그건 증명될 수 없는 거죠. 게시테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증명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그렇게 고정해서 말하기는 힘들겠네요. 증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 모두가 동의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그 역사, 시간, 뭐 존재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말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쉽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요 단락의 마지막 소제목으로 역사적 증명이 가능하냐 이런 질문을 볼트만이 올려놓았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빈 무덤은 존재했는가? 제가 4월 4일 부활절에 한 설교 제목이 예수의 빈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빈 무덤 왜 존재했는가? 정말 무덤이 비었는가? 그런 질문인 거죠. 제가 그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빈 무덤이 있기에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빛에서 빈 무덤의 신앙이 가능하다. 그거 말이죠. 빈 무덤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부활 경험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게 뭐 먼저 있고 나중에 있고 뭐 그게 중요하냐. 똑같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뭐 선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굳이 그를 빈 무덤과 예수 부활 현현 이게 핵심이거든요. 부활 무덤에 묻혔는데 부활한 자로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현현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하나의 유형이고 무덤에 예수의 시체가 없더라 하는 게 또 하나의 유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부활 이야기의 시작은 네 복음서 모두 빈 무덤입니다. 중요했던 거죠. 근데 여러 가지 다양한 예수 현현 이야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이야기와 예수 부활 현현 이게 이렇게 잘 매끄럽게 맞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모든 메시아적 희망이 끝장났다고 생각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갈릴리로 대부분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빈 무덤을 먼저 보았다면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을 확신했다면 돌아갈 리가 없죠. 근데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빈 무덤을 다시 찾아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 제자들에게도요. 그거는 그렇게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막달란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본 건 맞아요. 그거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막달란 마리아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과 매장 순간에도 도망가지 않고 계속 지켰으니까 빈 무덤이 그에게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니죠. 이게 좀 복잡한 문제예요. 그걸 굳이 이제 좀 구분하자면, 막달란 마리아도 빈 무덤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좀 구분해서 보기 위해서 예수 부활 현현에 대한 경험에서 그 관점에서
빈 무덤이 타당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빈 무덤은 존재하는가? 제자들이 예수의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왜 무덤이 비었는지를 알아맞혔으며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고 살리셨다는 거죠. 생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문장이 좀 삐뚤삐뚤하네요. 마침내는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거보다는 일으키셨다고 이건 좀 쉽지 않네요. 우리말로 바꾸려니까요. 하여튼 그 뜻은 우리가 알겠습니다. 제자들이 빈 무덤에 관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듣고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생각하기는 그들이 생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요. 외국어를 문장으로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예수의 출현이 그들의 부활신앙을 촉발했다. 여긴 제가 그 부활절 설교에서 한 그 방향과 맞는 문장입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살아있는 예수의 출현이라기보다 현현이라고 하는 게 낫긴 한데 그게 그거긴 합니다. 예수의 현현, 살아있는 자로 현현하는 것, 그 경험이 부활신앙을 불러일으켰고요. 그 부활신앙 안에서 빈 무덤에 대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왜 그들은 누가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빈 무덤 이야기를 일단 들었으면 예수의 시체를 누가 어디로 옮겨나? 누가 그랬지? 그런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다는 표현은 복음서에 안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비슷한 얘기가 나오긴 하죠. 그 동산지기, 부활한 예수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우리 선생님 시체를 치웠으면 좀 내게 어디로 보낸지 일러달라. 그런 얘기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에는 고 몰트만이 짚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체를 옮겼다고 생각을 마리아는 한 거죠. 제자들은 왜 안 했나? 아마도 그들이 빈 무덤을 꼼꼼하게 살펴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잘 살펴봤는데 이거는 시체를 옮긴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한 거죠. 예수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했다는 해석은 이 두 가지 경험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다. 두 가지 경험 뭐예요? 빈 무덤과 부활한 자의 현현입니다. 자, 다음 61쪽입니다. 역사적 증명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말이 히스토리인지 앞에서 말한 대로 게슈티인지
구분이 잘 안 되네요. 이런 건 좀 괄호로 달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한 번쯤은요. 역사적 증명, 이 어떤 역사적 증명이라는 건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일반적인 뜻일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문 보도 이런 데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역사적 증명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한 기준에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제자들이 로마 군인이 세운 십자가에 매달려 힘없이 죽어가던 자신들의 스승으로부터 도망친 지 40일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다시 나타났다. 예루살렘 거리에 나타난 건 제자들이죠. 도망친 지 40일 후라, 그럼 예수의 승천이 있었던 그 순간인데,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온 베드로의 예루살렘 전도, 설교, 그런 거를 지금 근거로 해서 이 역사적 증명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40일 동안. 그들은 로마 점령군들이 무서워서 갈릴리로 도피했던 자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고향에서 은신하려고 했다. 고향에 은신하려고. 숨어버린 거죠. 십자가에 처형당한 자의 제자라고 하는 게 드러나면 신상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루살렘에 나타나는가? 무서워서 도망갔다가 그 겁도 없이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들은 다른 곳에서 더 많은 은신처를 발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그 당시 그 숨을 데는 많죠. 여기저기 그 광야에 많이 있습니다. 쿰난 공동체도 그 당시에 있었고요. 사막에, 광야죠, 사막 이런데, 예, 마을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슬쩍 끼어들어서 살아도 됐습니다. 예수는 로마 제국에 저항한, 라틴어로 해놨네요. 로마 제국, 임페리움, 로마눔. 대단한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 오늘날도 제국은 여전합니다. 참 아니, 혹은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저런 속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세련되게 할 때도 있고 폭력적으로 할 때도 있죠. 제국은 굉장히 폭력적이긴 한데 굉장히 교양 있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죠.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발휘합니다. 팍스 로마나 이념인 거죠. 로마가 평화를 심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로마의 질서가 세계 평화의 근본이라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근데 바로 그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저항한 테러 분자로서 그 반로마 그 무력 혁명을 하는 사람들만 십자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분자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했는데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무슨 테러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선고를 받은 거예요. 테러 분자로서 로마 점령군들에게
처형당했다. 제자들은 이 테러 분자의 추종자들로서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까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만하죠. 박해를 두려워했던 그들이 왜 40일 만에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몰트만이에요. 예수가 부활했고 그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다른 걸로 우리가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50일 후에 성령 강림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기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50일 후에 이게 어떤 걸 얘기할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몇 장이에요? 3장인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여기 보여드리려고 장면 전환을 했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시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야기는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한 지 50일 후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 50일 후가 아니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지는 열흘 후에라고 그래야 돼요. 열흘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게 어떤 걸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거라고 몰트만이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힘든데 예수님 부활 승천나는 장면을 가리켜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 후에 머물러 있다가 승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구절이 지금 어디인지 찾기가 힘든데 네, 뭐 됐습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뭐 시간표죠. 그렇게 맞잖아요. 오순절에 예수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40일 동안 머물러 있다가 제자들에게 현현했다가 승천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은 6월절에서 50일 지난 때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이 이렇게 됐죠? 제가 모르는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50일로 제자들이 위에서 보시면 스승으로부터 돌아친 지 40일 후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40일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한다면 40일 지나고 또 50일 또 후라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 처형당하고 90일 후에 라고 하는 말이 되는데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딘가에 착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이건 바로 잡으면 됩니다. 몰트만 선생이 요거를 약간 착각해서 시간표 요거를
이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번역자가 그거를 정확하게 짚지 못한 건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설교했다. 사도행전 2장 유명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6월절 이후 50일째다. 분명합니다. 네. 베드로가 시편 16편 8에서 11절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도 그러려니 하고 읽으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문장 하나에 당시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다 모아진 겁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여기 모든 사람들은 제자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 소식을 전파하는 일은 비웃음을 사는 행위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이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안 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숨겨 놓았을 것이라는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은. 당대의 소문은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 소문들이 있었는데 맞지 않다. 한 테러 분자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로마 점령군에게는 매우 위험한 소식이었다. 요 패러그래프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무덤은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 비었다는 게 역사적으로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몰트만이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부활절 설교에서 무덤이 비었는지 비있지 않았는지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설교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무덤이 비지 않았는데 부활의 빛에서 볼 때 빈 것으로 내가 그래 생각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죠. 저도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는지 비지 않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도 아닙니다. 그거는 표현이 쉽지 않네요. 무덤이 비었기 때문에 예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보다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경험한 것이 부활 이야기에서 더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몰트만은 그 빈 무덤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어요. 이게 정통신앙입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만약 모든 사람이 무덤 속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근데 시체가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누가 시체를 옮긴 거지 부활했어? 말도 안 되지. 제 친구들 그 부활했다는 메시지는 좀 웃기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숨겨 놓았을 것이라는 당대 소문은 거 있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소문이 근데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왜 보험서에 나왔을까요? 테러 분자가 부활했다는 소식은 로마 점령군들에게 위험한 소식이다? 요게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래요. 이 문장 하나하나는 다 이해하겠는데
그 전체 연결이 무슨 뜻인가 뭔가 비약됐는데 직접 좀 월트만 선생에게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됐고요.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가 무덤에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고 선포했다. 비록 죽음을 당해 죽고 묻혔지만 썩지 않은 예수의 시체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3일 동안 있었다면 썩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체적으로 아니면 썩고 있는 거를 멈추어서 반대로 했다. 뭐 그런 거는 이 부활 사건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위해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겪게 되는 죽음의 경험을 위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요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몰트만이 영생을 이야기하는 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강도 20강 마칩니다. 다음 21강에서는 이 책인데 여기 3장에서 우리는 죽는 순간에 부활할 것이다. 이 대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